호세야 3장 우리 4절 5절 2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자주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4절에 보면 지난주에 4절을 하다가 다 못 마치고 다 못하고 마쳤는데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1, 2년 동안이 아니고 그야말로 몇백 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기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면만 가리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면을 가리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입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이와는 관계없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섬기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여러분, 젊은이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주님을 그 wait 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이런 면은 다 듣기 좋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은 얘기하면서도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걸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옛날에 뭐 뜨레야 한동안 아주 굉장도 안 했지요. 거기 많이들 갔다 왔고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거기 가서 뭐 어쩌다 그러고 그 순간 지나가면 거기를 갔다가 그렇게 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제가 옛날에 전도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 내가 알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준 얘기,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 정말 샬로우 메시지, 아무런 의미도 깊이도 없는 좀 웃겨주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은 목사라고 그러지만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도 doesn't matter.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저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해 주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사람의 얘기, 이거 무슨 목사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근데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여, 1000명이 뭐하고 10,000명이 뭐합니까? 결국은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은혜 받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도 다 깨닫지 못했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메시지를 나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내가 전도해 온 한국 사람 왜 저렇게 목사님이 고함만 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나는 복음을 분명히 전해줬어요. 기도까지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내가 옳으냐 틀리냐, 내 생각이 옳으냐 틀리냐,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옳은 선택이냐 잘못된 선택이냐, 잘못된 결정이냐 옳은 결정이냐, 그 기준이 자기 자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나는 그 우마냐 목사님 그 초창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왔냐면 그 순복음교회 방언하고 손뼉 치고, 여러분 손뼉을 치고 익사이트드 한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세요. 손뼉을 치라 그랬고, 근데 너무 그 감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예배 끝나고 나서 왜 그런 걸 안 하냐, 이런 걸 안 하냐, 뭐가 옳으니 뭐가 틀리니, 그래서 성경으로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틀렸다면 뭐가 틀렸는지 성경으로 얘기해라. 그런 사람도 다 떠났지요. 만일 우마냐 목사도 같이 그냥 어울리고 그 듣기 좋아하는 샬로우 진짜 깊은 의미도 없고 그런 메시지나 전하고 그랬으면 아마 저 자리가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은 아무나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은 진리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선자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치자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꾸몄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랬죠. 내가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마음이 불타오른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근 1000년이 넘은 많은 세월을 1000몇백 년 동안을 수없이 전했습니다. 한두 선자가 아닙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도 강반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전하는 주의 종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우리 옛날에 자세하게 배웠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무슨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느냐. 지옥 안 믿어요 사람들. 여러분, 이 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란 말도 단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상에 존재한 건 다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면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면만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니까 죄도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차마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요. 외면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도록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자세히 배웠지만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장을 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자 10절 보세요. 10절부터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놓고 나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이 지금 우리 하늘 있지 않습니까? The first heaven, second heaven. 하나님의 이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이 하늘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인가. 그 왜 백보자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에 왜 하나님 흰 것은 하얗다는 것은 순결함, 정결함. 죄는 그 어둠, 죄는 검은 색깔. 주로 검은 색깔로 죄와 어둠을 가리켜요. 흰 색깔 그러면 의롭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옷으로 입혀준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요, 그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천사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행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 발로모 성사님 그 편지를 듣고 아직도 그냥 그 생각 가슴이 쓰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미세스 발로모 그 사모님이 그런데 많은 헐트를 받아갖고 그냥 마음병이 생겼지 않는가. 세상에 이제 유치원인데 어떻게 애를 핥고 놀리고 도대체 선생들은 뭘 하는지. 어린 애들, 그 유치원생들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놀리고 스크래치를 하고 정말 so shame, so shame.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정말 선사님, 사모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어린아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그 유치원 보는 것도 중단하고 홈스쿨 집에서 직접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보세요.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무조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13절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아멘 해봐요. 이거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평생을 이런 중요한 걸 안 전한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랜마크 베프트 처치 성사님이 오셔가지고 만일 교회가 영혼 구령을 하지 아니하면 단체로 모아서 지옥을 보낸 장소도 될 수가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러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그 한 부부가 방문했어요. 그 복음을 중에 남편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와이프가 뭘 안 좋아하세요? 자기가 그동안 나갔던 교회 목사 사모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가면 다 하는 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쩌고 이런 건 딱 질색이라고. 그래도 그 남편은 주님 영접 구원받고 혼자 몇 주를 나왔어요. 근데 한번 전화해가지고 주일마다 싸움이 벌어져서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제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제 영적인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로마서 12장을 펴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4장. 14장 12절. 12장이 아니고 14장 12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 앞에 10절을 봐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형제를 판단하고 안 해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석에 다 서는데 이게 이제 믿는 자를 위한 심판입니다. 그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심판석에서 뭘 하냐 그러면 방금 읽었던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회개 보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다 왔는지 그 계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슈튜어드스 그 비행기의 승무원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이제 출발하기 전에 손님들이 몇 명이고 음식이 몇 개고 하다못해 포크가 몇 개고 음료수가 몇 개고 이런 것이 다 해가지고 딱 넘겨준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승무원이 내리면 그 다음에게 그 다음 탄 사람에게 그걸 다 그대로 보고를 해준답니다. 음식은 몇 개를 사용했고 뭐 포크는
이제 포크가 뭐 플라스틱 포크 같으면 그거 몇 개를 사용을 해서 몇 개가 더 필요할 것이고 등등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저 옛날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보기에는 스튜어드스로 그냥 뭐 그 젊고 예쁘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어디 구경이나 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야 여러분 그 스튜어드스 하다가 이 공중에 자주 올라가니까 이 귀병 난 사람도 많고 항상 그 고기압을 갔다가 또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일생을 계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십시오. 왜 이것을 가리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줄 아세요? 그날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자, 그거 잠깐 더 하고 마치십시다. 3장을 돌아봐요.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많은 날 동안이 몇천 년이 걸렸다는 거.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물도 없고 여기에 희생물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기적인 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레이기 옛날에 공부하면서 각종 희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런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옳시다. 예배. 그러니까 자기 국가가 그대로 있을 때는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이 모든 것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물을 마음껏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백성들이 온 상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희생물을 드리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희생물도 없는 날이 올 것을 여기서 경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상도 없고 그랬는데 이 형상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 다음 수요일 날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우리가 옛날 율법 시대처럼 그렇게 여러분 율법 시대 때는 그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살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하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고, 이런 사람을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가령 금년에 우리가 이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시간과 모든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나 듣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때로는 내 가슴을 찢고 정말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듣기 싫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 마음문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일생을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 만날 준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